설교 목적을 진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데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의 집을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평안을 전할 때 그 집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전하는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가서 이제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고 전해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전하는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전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죽였던 유대인들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때 그 말씀도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제자,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가는 곳곳마다 집집마다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아유, 받고 싶구나. 아, 좋습니다. 네, 이 중에 평안을 받을 사람, 그것은 내가 보기에 받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을 받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머물 것입니다. 얼른 냉큼 받네요. 그렇지 않는 사람, 머물지 못하는 사람, 그 평안은 제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라고 주일날 말씀 주셨죠. 십자가에서 잘 죽는 것. 오늘 설교 목적은 평강 가운데, 평강이 내 마음에 머물러서 십자가에서 잘 죽는 것이 실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안녕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보통 세계 평화, 평온,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로 말하는 것들이 인사들의 안녕이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안녕은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없고 탈이 없는 상태, 그것을 안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는 사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경제 성장이 또 갑자기 되면서 잘 못 먹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너무 잘 먹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잖아요, 뱃살이. 저도 아주 요즘 고민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식사를 제대로 끼니를
못 먹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었죠. 세계 평화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지금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애쓰고 하는데, 세계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황, 또 나라 간의 갈등이 없는 상황, 이런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인데 신약 시대 사람들이 그거를 세속적인 언어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샬롬 하면 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거라, 좋은 일만 있어라, 이런 의미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내가 가면.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지금 평안을 전한단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평강, 샬롬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늘 샬롬으로 예수님이 딱 거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더 많지요. 그 상태를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을 보세요. 넓은 바다가 있어요. 넓은 바다도 있고 좀 바다가 있겠죠. 있는데 그 바다의 바닥에 진흙이 그리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항상 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상태를 경험하신 분은 저에게 살짝 윙크를 하든가 이렇게 해보셔요. 제가 특별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아요. 저도 진짜 너무 표현이 정확해요. 더러운 게 막 솟구쳐 오르는 그 상태, 그게 평강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이곳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19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너를 고치리라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우리를 고치시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마음 쓰시고 기대하시면서 실제 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장면이 있어요. 도두어요. 길을
도두고 이것은 길을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놓는 상태를 도둔다고 합니다. 또 수축한다라는 게 있는데, 수축한다는 의미는 닦고 고쳐서 잘 만드는 것이 수축의 의미인데, 그 어원은 어떤 의미를, 어디로부터 어원이 왔냐면 얼굴이라는 의미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원이 얼굴이고, 또 그 뜻은 뭐냐면 한쪽 방향만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한쪽 방향만을, 그 얼굴만을 향하는 상태, 즉 수축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수축하고 계십니다. 거치는 것을 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밑에를 보지 않고 막 가다가 확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걸림돌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친 상태가 있다면 거기에 확 걸려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돌멩이 치워줄게, 내가 그 돌멩이 치워주고 너희가 넘어질 만한 것 제거해 버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쳐 가시는데요, 견디기 힘든 부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포로된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 너희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놓아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 하고 덥석 받았는데요. 아까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지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내가 돼야 이 평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고치시는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이 두 군데야. 그런데 어딘가 하면 내가 거룩하고 높은 곳에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냐면 너희의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통회한다는 것은 따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유래는 뭐냐면 가루를 부수는데 완전히 부수어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파괴시켜버리는 것인데,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애통한 거예요. 통분한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 내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심령이 상한 상태, 그게 바로 통회한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플 때 있잖아요. 뭐가 슬프세요?
뭐가 슬프세요? 뭐가 슬프십니까? 내 죄를 슬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높이 계시지만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내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길을 도두고 수축하고 또 걸려 넘어질까 봐 치우고 하나님이 그 마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고 싶어서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란다. 죄를 슬퍼해야 돼. 죄를 미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좀 그 당시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게 느껴져서 만남을 갖자고 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그분이 동아줄을 하나를 꽉 붙잡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또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따르길 원하지만 내가 세상 가치를 따라서 내가 이거 내가 놓으면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 이거 도저히 못 놓겠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집사님, 하나님이 그거 놓으시래요. 그거 놓고 돌이키시래요. 그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돌이키시래요. 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 그분 지금 주님 안에 그 존재를 나 다입니다 하고 딱 놔버린 상태로 그 길로 가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이렇게 동아줄 매달려 있는 거 보여주셨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동아줄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재밌죠. 말씀 준비하다 보면 주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주지? 너무 간결하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손이 받아줄 거야. 내가 받아줄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생명으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오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저도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묵상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율법도 받고 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유? 그래서 소유가 궁금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세귤라였는데 히브리어 세귤라인데 세귤라의 의미는 뭐냐면 보물인데 그냥 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물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아주 은밀한 곳, 아주 깊숙한 곳에 딱 넣어놓고 잠가놓은 것. 그게 바로 세귤라였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좋다.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죠. 진짜 좋아요 하고 많이 기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앞 구절이 마음에 걸려요. 너희가 내 말을 반드시 잘 들어야 돼. 지켜야 돼. 언약을 지켜야 돼. 이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이 좀 불편해요. 왜 그러죠?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님 전부를 주님께 드릴 거예요. 나 주님 따를 거예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죄성 안에서는 다가 아닌 거예요. 계속 그 죄성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좋아할 건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보물 아니래요. 하나님의 언약 안 따르면 보물 아니래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웃고 있지만 마음은 싫어할 것 같았어요. 아, 이 설교의 함정이구나. 사람을 좋게 하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좀 슬퍼지더라고요. 주님, 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결국 그 본성 있었어요. 죽어도 또 있네요. 라고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죄 슬퍼하고 통회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평강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놓지 못하는 그 동아줄, 주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전부로 주님 원합니다. 진정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의 본성을 보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회개하는데 혹시나 제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주님 꼭 알려주셔야 돼요. 나 꼭 알려주셔야 돼요. 나 꼭 돌이킬 거예요. 나 전부로 주님 사랑할 거예요. 나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저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평강이 임하는 것, 우리가 서로 하나님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평강이 임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평강이 임하면 첫째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거나 들은 말을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생각 관리를 하게 되지요. 평강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뀐 거예요. 미혹을 당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나의 입을 열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의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이 넓어집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간장중지보다 더 작은 그릇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은 정말 간장중지보다 더 적구나. 주님 앞에 그렇게 보잘것없이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이 간장중지보다 작은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그릇에 예수님이 당깁니다. 예수님이 당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크기가 됩니다. 그렇게 평강이 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또 평강이 임하면 싸우는 분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앞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볼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받은 마음으로 해야 될 때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거라. 너희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니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임하면 담대하게 싸우는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심을 볼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싸우시는 분이 선명해지죠. 네 번째는 평강이 임하면 하나가 되게 합니다.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결코 하나이지 각각 찢어져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지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평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서 힘써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셔서 항암을 치료를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는데 다시 증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고 왔습니다. 와서 비 오는 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연합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찬양이 나왔다고 해요. 평화 평화로다 찬양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양을 하고 났는데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래 제발 돼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나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라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결과를 보러. 그 의사가 좀 친분이 있으셨던 집사님이셨나 봐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많이 불안하셨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요 안 불안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불안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불안하셨죠. 아유 너무 힘드셨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내가 안 불안한 걸 어쩌라는 거야. 안 불안한데 왜 불안하다 그래. 어쩌라고 이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은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그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설득당했던 그 동아줄 놓자고요. 우리가 보통 딱 한 개 남겨놔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드린다고 진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딱 한 개를 남겨놓는데 그 하나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놓아야 합니다. 하나 남겨놓은 것 있거든요. 우리가 잘 반응하는 거 있어요. 잘 화내고 잘 슬퍼하고 잘 어려워하는 그 반응하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이 죄 슬퍼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죽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고 평강을 주노라 라고 그리고 너를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습성이나 상처는 큰 계기가 있지 아니하면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린 달라요.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좋은 경건의 습관,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무란 스쿨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훈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진흙과 같이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마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의 잣대 내가 너무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심판날에 말일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가 여러분 충격받으실까 봐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 심판날, 말일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됩니다. 무저갱 있잖아요.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저갱 안에 봉인되어 있고 지금은 허락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무저갱이라는 쓰레기통에서 끄집어 올려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고 속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 누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쓰레기를 먹고 있구나. 쓰레기를 씻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너무 흉했나요? 네. 쓰레기 먹고 있지 맙시다. 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그런 것도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물은 저희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는 마음들에게 그런 마음들에게 내 보물아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힘쓰고 가장 많이 돈 쓰고 가장 많이 마음 썼던 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결국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을 쓰레기를 보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화평을 누리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마라나타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소원하는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로 드리지 못하는 그 하나 붙잡고 있는 것 떠오른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내 안에 나 이것만은 꼭 붙잡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꼭 주님 앞에 슬퍼함으로 주님 저 이 죄를 슬퍼합니다. 주님 내가 또 다시 그 죄성이 일어나서 그 죄성이 또 솟구쳐 오를지라도 나 지금 주님 앞에 죄를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고치시는 것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음의 통로이고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목사님을 보혈로 덮고 경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통해서 받아 먹잖아요. 복음에 실제된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축복하며 또 경호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 내 보물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의 가치, 그것을 먹고 입은 그래서 속속들이 배겨있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슬퍼합니다. 계속하여 생산되는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목사님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호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